자, 여러분 먼저 3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1절. 3장 1절 그 위에 보면 제목이 달려 있죠. 제목이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다 그랬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포로 귀환 시대를 다루고 있는데 그 바사의 고레스가 페르시아 첫 번째 왕이 되면서 1차 포로가 귀환합니다. 이제 귀환해서 각각 각자의 성읍에 살던 백성들이 이제 7월 달에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초막절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3장 6절에 보면 백성들이 7월 1일부터 이제 비로소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배가 먼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장 8절 보세요. 여러분 3장 8절 보시면 8절 위에도 제목이 있죠.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 건축을 시작하다. 아멘. 자, 귀환한 그 다음에입니다. 귀환한 그의 7월 달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초막절을 지키고 7월 1일부터 예배를 먼저 드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귀환한 그 다음에 2월 달에 3장 8절에 보니까 2월 달에 여러분 성전 기초를 놓고 이제 성전 재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 귀환하면서 목적이 뭐냐 하면 성전을 건축할, 고향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할 목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성전의 기초를 놓고요, 성전 재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읽은 본문 4장 1절 한번 보시면요, 1절 제목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 아멘. 자, 성전 재건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 돌아온 귀환한 그 다음에 이제 2월 달, 그 다음에 2월 달에 성전 기초를 놓고 이제 성전 재건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한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있었다고요?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방해하는 세력이 누구냐? 그 방해하는 세력의 정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할 텐데, 저는 먼저 이 대목에서 묵상해 봐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여러분 성전 재건 프로젝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몇 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때도 우리가 처음에 이제 1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도 감동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거기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렇죠? 성령의 감동으로 결단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결단하고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요.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돌아왔고요, 드디어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되면 여러분 성전 건축의 일이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 것입니까? 이 일은 일사천리로 풀려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가 있었다고요? 뭐가 있었다고요?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요. 그리고 또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면 틀림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해 세력이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요, 더욱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보다 중요한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보통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원시복음.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구원 계획을 알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중요한 구원 계획을요, 사탄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했습니다. 왜서 그렇습니까?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자신의 머리를
밟을 것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방해를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는 헤롯 속에 들어가서 유아 학살 명령을 내려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요. 또 예수님께서 광야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에도 예수님을 유혹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유대인들을 부추겨서 십자가에서 죽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들이요, 하나님께서 마땅히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마땅히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도 방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땅히 기뻐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마귀의 방해가 있을 것이고,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결코 마귀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요, 그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 어둠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요, 그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옮기는 엄청난 일,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도 사탄의 방해가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강력한 중보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성전 건축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할 텐데요. 자, 그러면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1절 2절입니다. 자, 에스라서 4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수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했더니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대적들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대적들이 누구냐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이제 북이스라엘은 남과 북이 나눠진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아수르에서 망했습니다. 자, 그때 여러분, 아수르 사람들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아수르 여러 지역, 여러 고을에 흩어져 살게 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6절에 보니까 아수르 사람들이요, 북이스라엘을 사로잡아가서 아수르 지역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수르 사람들을요, 바벨론과 구다, 아와와 하맛과 스바라임에서 사람들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해서 사마리아 성읍에 살게 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북이스라엘에 그 남아있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와 섞였냐면요, 그 이주한 아수르 사람들과 섞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이 섞이게 되었는데, 이들이 누구냐?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 시대에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취급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섞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통이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자신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성전 건축에 동참시켜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3절 보시면요, 자,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총독이었던 수룹바벨과 제사장이었던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요 이런 지하에게 단칼에 다 거절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니까 함께 성전을 건축하는데 동참하면 안 되겠느냐 그랬더니요 이들이요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왜 거절했을까요? 사마리아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함께 성전을 건축하면 더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단칼에 거절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요 열왕기하 17장 33절 말씀에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17장 41절 말씀에 보면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긴 했습니다만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주해 왔던 지역에서 섬겼던 그 신들을 섬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혼합 종교주의자예요. 여러 신을 섬기는 다신주의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혼합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과 함께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멍에를 함께 매는 것과 같았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6절 말씀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의와 불법은 함께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도 사귈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은 일치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은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기준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기준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집트 사람들은요 미안합니다 그 말을 안 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말을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 말하면 끝날 문제인데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미안합니다 얘기 안 합니다. 약속 시간을 2시간 3시간 어겨도 미안합니다 그 말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들에게는요 모든 것이 인샬라 신의 뜻대로입니다. 자기가 약속 시간에 늦은 거는 누구의 뜻대로 된 거예요? 신의 뜻대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신의 뜻대로 2시간 늦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2시간 늦게 갑니다. 출발을 2시간 늦게. 여러분 도둑질도 그들에게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왜요? 도둑질은요 부유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가 부유한 사람의 물건을 훔쳤잖아요. 그럼 저는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건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둑질은 여러분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여러분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기준 자체가 다른 거예요. 자,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상황이 중요한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기준이 같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절대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이 변함에도 불구하고요 절대 기준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은요 아무것도 아닌 우상들로부터 복을 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우상이 복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우상에게 복을 구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믿는 자들은요 참된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준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다른 족장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했던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 또한 믿지 않는 자들과 타협하거나
그들에게 동화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믿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확신하며 그분만이 인생에 참된 복을 주시며 그분의 말씀만이 절대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때로부터 이제 대적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데요. 여러분 4절 5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6절부터 23절, 6절부터 23절을 그냥 눈으로 가로로 묶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로로 묶으시고요. 제 성경책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6절부터 23절까지요. 표시를 해두시고, 자 4절, 5절 읽으신 다음에 24절을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4절, 5절 그리고 24절을 읽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24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그 방해 세력들이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그랬는데요. 고레스 왕 때부터 다리오 왕 2년까지 성전 건축을 방해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면요. 잠깐 이제 역사 시간으로 돌아가서 제가 이제 페르시아 바사 왕의 왕 이름 순서들을 조금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왕 우리가 잘 아는 고레스.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고레스 왕의 아들이 캄비세스. 다시요. 고레스, 캄비세스, 다리오. 그다음에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다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예, 고레스, 캄비세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 손가락 잘 보시면, 자, 고레스 왕 때, 고레스 원년 때 포로 귀환에서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그렇죠? 자,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방해했냐면요, 캄비세스 때, 고레스 때, 캄비세스 그 다음이 다리오 왕이거든요. 다리오 왕 2년인 것입니다. 이때가 몇 년이냐면요, 16년입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고레스 왕 원년이 BC 536년이고요. 다리오 왕 2년이 520년, BC 520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몇 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됐냐면요,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가로로 묶었던 6절부터 23절까지에는 어떤 왕이 등장했냐면요, 자, 다리오, 고레스, 캄비세스, 다리오. 그 다음 왕이 에스더 남편인 아하수에로. 그 다음에 그 아들인 아닥사스다인데 6절부터 23절까지에는 아하수에로와 아닥사스다 왕이 나옵니다. 이 두 왕은 성전 건축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 때 있었던 성벽 건축과 관련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시대순으로 읽으려고 그러면 4절, 5절 다음에 24절을 읽어야 연대가 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6절부터 23절까지 아하수에로 왕과 아닥사스다 왕 때도 계속해서 성벽 공사 방해하는 내용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언급됐습니까? 에스라는 여기에서 미래의 장면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전 건축 방해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과 아닥사스다 왕 때까지 이르는 성벽 공사 방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에스라는 고레스 왕 때부터 시작된 이 대적들의 방해 공사가 아하수에로 왕과 아닥사스다 왕 때까지 계속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방해 공작이 점점 더 심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대적들의 방해 공작은요, 단순히 성전 건축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성벽 건축할 때까지도 계속 방해할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뇌물을 주는 정도로 방해하려고 했었는데 나중에는 왕에게 고발장을 보내고 상소문을 보내면서까지도 방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방해 공작을 보면서 여러분 사탄의 방해 공작이 얼마나 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믿는 자들을 방해하려고 하는 이 사탄의 방해 공작이 얼마나 집요한지를 우리가 이 아하수에로 왕과 아닥사스다 왕의 경우를 들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탄의 방해 공작을 생각하면 두려워지기도 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런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그림 한 가지 좀 소개를 하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다니엘 설교를 하면서 그 아동부 중고등부 설교를 하면서 그림을 찾다가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그런 그림을 하나 찾아서 복사를 해서 제 책상에 붙여놨는데 어떤 그림이냐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장면을 그린 그림인데 다니엘은 두 손을 묶인 채 맨발로 두 손을 묶인 채 사자굴 속에 던져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자굴 속에 무방비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자굴 여기저기에는요 사자들이 먹다 흘린 피 묻은 고기 조각과 뼈들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다니엘 앞에는요 7마리의 사자가 그것도 좀 굶주린 상태에서 그래서 그 사자들이요 뼈가 앙상한 채로 그려진 그런 사자들 7마리가 이제 다니엘을 삼키려고 서 있는 그 순간 다니엘은 순식간에 사자의 밥으로 사라질 그런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자들의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에요. 어떤 모습이냐면요 오히려 사자들이 겁을 먹고 있습니다. 사자들이요 7마리의 사자들이요 뼈가 앙상한 그래서 배고파서 먹이를 삼키기를 원한 그 사자들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런 사자들이 다니엘 앞에서 기가 죽어 있고 다니엘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무방비로 맨발에 두 손을 묶일 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에서 보면요 이미 싸움은 끝났습니다. 비록 다니엘은 맨발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이미 싸움에서 승리한 것임을 그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자 앞에서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성전 건축을 방해하려는 사탄의 공작은 집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배후에는요 강력한 돕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을 돕는 자는요 이 사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분은요 우리가 후에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모든 방해 공작을 물리치고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성전 건축이 완성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후에 살펴볼 것입니다. 사자 앞에서 다니엘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승리했던 것처럼 여러분 사탄의 방해 공작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이지만 결국은요 성전 건축 프로젝트는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 우리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돕는 자들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 승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57